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피는 꽃.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꽃이 누구를 위해서 피었어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나는 주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네, 주님께서 그 향을 맡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꽃 모양을 자랑할 수 있는 꽃. 여기서 꽃은 우리들의 신앙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이 다 66권이 전체가 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살고 죽어갔던 사람들 그 이야기들 중에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중에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충성의 본이 되고 훌륭한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언행, 말, 그들의 중심, 그들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결말들을 이것들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본받고 따르기를 권면하는 그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대에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축복해 주셨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의 종들의 사는 모습과 그 가슴을 본받는 자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소설적으로 어떻게 막 푸는 것보다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이 실제 생활에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하나의 논설이나 서술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전부 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앙의 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 당신을 위해서 위한 꽃이다 이 말이에요. 피는 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꽃의 향기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고 그 주님의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면 꽃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청구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의 삶의 그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해 피는 꽃이 어떤 꽃이며 너희도 그런 꽃이 되라. 할렐루야. 그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더 주님을 사랑했고요. 모세가 더 주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 베드로에게는 주님과의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잊지 못할 사랑의 나눔이 실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자, 다 찾으셨죠?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뜨겁게. 할렐루야. 사랑이 뜨거워야 되죠. 그죠? 사랑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피차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람의 기질은 은혜를 받고도요 한동안 지나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질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기 전부터 원래가 뜨거운 남자였어요. 아주 화끈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박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할렐루야.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것이 화끈함이에요. 온몸을 던져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시작한 것은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베드로전서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22절에 뭐랍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4장 8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가 설교를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해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좀 못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도 맨 앞장서서 사랑을 했어요. 뒤로 물러서거나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시기가 있어 보이듯 때로는 너무 앞장선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주님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곧 주님은 사랑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제자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수제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께 열심히 있는 사람. 그것 한 가지만 보고도 주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면은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혹이나 심령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오다가도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에 다 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뜨거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그 말은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나 자신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당당함이 아니라 그랬죠. 오전에 그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조금 얼마 전에 허물이 있었지만 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은 알지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가 잠깐 눈이 멀어서 엎어졌지만은 내 중심에는 그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서 주님, 내 인격과 믿음의 생활에는 흠이 좀 있지만 알아요, 나도. 할렐루야. 주님, 내 가슴과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줌을 전도해서 믿게 했는데 이것을 알아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내 지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조금이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이것이라도 알아서 내 지금 형편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그것이 바로 사랑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끝까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한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이란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인내의 깊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허물을 덮고 사랑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그리고 사랑 두 번째는 허물을 덮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주님을 죽게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려는 그 사랑과 의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을 하자.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장담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목숨이 위협을 받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분을 몰라라 이 정도가 아니요. 뭐예요? 욕을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 매맞고 끌려가신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불과 3일이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사도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른 나타나지 않자 베드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에 계셔서 시장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겉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과 1대1로 앉았을 때 주님은 그의 허물을 한마디도 한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너의 심령 상태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네,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은 어떤 허물도 어떤 악함도 어떤 것들도 다 덮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서 그 눈물을 다 씻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네 사랑, 네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천번만번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척을 하지만 그 가슴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 단 한마디의 허물도 말하거나
들춰내지 않았습니까? 오직 사랑을 이끌어내는,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단지 그 대화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세 번의 고백을 하고 그 가슴에 어떤 뜨거운 그 가슴 찢어지는 그 눈물을 흘렸을까? 짐작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많은 양들을 양육하고 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할 때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 많고 실수 많고 정말로 별나고 허물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보고 온갖 배신자와 은수가 나올지라도 항상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나를 써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러나는 가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체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흉악하고 깊은 죄악을 덮어주시던 주님, 믿어 구원받게 한 뒤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하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약함을 가려줄 줄 아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그 뜨겁고 열심을 다하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요, 믿음의 형제가 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흉을 보고, 이것은 사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대함, 사랑의 크기는 바로 어떤 허물일지라도 내 가슴과 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 사랑의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용서해 주신 사랑, 감싸 안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영혼들의 허물을 감싸고 그들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며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피는 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충성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충성. 사랑은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 사랑은 충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 본질이 딱 하나예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으로서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가슴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충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들을 돕고 영혼들을 구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과 믿는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고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단에게 짓밟히는 그 영혼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피눈물을 쏟아서 그 가슴을 이해하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나는 농촌이 체질이 안 맞아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시면 시켜보니까 농촌에서 정말로 체질이 안 맞는다 싶으면 어디로 보내는 줄 아시겠습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보내실 줄도 믿습니다. 서울 이야기하니까 다 또 웃고 다니네. 춘천도 꼴짜기로 보냅니다 하면 또 시무룩할 텐데, 그죠? 그것도 감당이 돼야지 뭐 강남. 보낼 때는 감당할 줄 믿고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감당 못하면 또 시골로 또 보내겠지 뭐.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년에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기독교의 수장으로서의 가장 높은 총회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을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보다 더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양들 앞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장렬하게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충성을 생명을 바치는 것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갖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바침으로써 사랑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몇 줄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삶을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바칠 수 있고 그 가슴과 삶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주를 위해서 피는 꽃이라 했는데 왜 이 제목을 주셨냐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는 꽃이라 했는가? 그것은 이 가슴, 이 믿음, 이 삶을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마치 꽃이 꽃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향기가 있고 예쁜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꽃 한 개를 맞는데 그 코를 통해서 피부로 들어갑니다. 즉 그가 사랑의 꽃을 피워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가슴으로 사랑을 받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워주면 그렇게 또 받고 기뻐하시고 소망의 꽃으로 피워지면 그렇게 믿고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꽃이란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린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처참한 신세가 두려워서 피했더라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나 순교자의 자리에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택하고 장렬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용기와 사랑을 품고 함께 죽을 수 있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다짐하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붙잡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사랑의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야 그래 정말 이 꽃은 아름답구나. 나도 저 꽃처럼 그렇게 살다 가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정말 믿음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 남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서 본을 보이고 가르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종말을, 나의 소망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그 모습을 보임으로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세상을 향해서 피어난다.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이 꽃은 피어난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 유대인들이 사단의 모임인데 이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정말 그들도 몇 명이 너희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꽃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사랑과 진실을 보이는지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이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이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위한 꽃,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꽃,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꽃, 우리 주님을 위한 사랑의 꽃을 만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아무런 힘이 없이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꽃으로 소개해 주신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또한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꽃이 되게 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